사도행전 5장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33절에서 우리 4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3절에서 42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의 영원한 고백, 예수는 그리스도. 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를 성전에서, 그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현장이죠. 현장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근데 여기 보면 날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들이 날마다 우리가 날마다 선포하고 고백해야 될 내용입니다.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끊이지 말아야 되고요. 우리의 집과 우리의 현장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영원한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끊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현장에서 그거 하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우리 집에서, 우리의 산업 현장에서 우리가 사는 모든 삶 가운데 날마다 계속 고백해야 될 부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전에서 드리는 첫 우리 금요 기도회인데요. 금요 기도회는 이제 치유받는 시간입니다. 치유의 뜰이죠. 치유의 뜰. 쉽게 말하면 뭐가 치유돼야 되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기도가 치유돼야 됩니다. 뭐 달라는 기도는 사실 기도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기도와 간구로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보통 간구를 많이 해요. 간구는 뭐냐면 달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게 그게 진짜 기도지, 뭘 달라는 거는 그거는 종교적인, 그거는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시겠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치유돼야 되고요. 진짜 가장 중요한 치유가 기도입니다. 기도가 치유돼야 됩니다. 기도 안 되는 것이 치유돼야 되고요. 기도할 수 없는 상태가 치유돼야 되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치유의 뜰입니다. 치유의 뜰. 그게 금요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를 좀 나는 지금 치유의 뜰로 이제 향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셔야지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가겠다, 그거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 속에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누려야 되고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구원받은 자에게 임마누엘이겠죠. 하나님이, 성삼위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그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아닐까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성삼위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이름이 누구죠? 예수. 그죠? 예수 이름이 임마누엘. 그 예수의 이름이 구약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 예언이 되었고, 그 이름이 성취된 것이 신약이잖아요. 그 임마누엘. 그러면 그 임마누엘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보좌 24 아닙니까? 보좌에 하나님이 하늘에 보좌를 세우시고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 보좌에서 보좌와 24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보좌하고 24 소통이 된다니까요. 우리는 24 할 수 없어요. 우리 24 못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24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24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24 지금 다 하고 있다니까요. 왜냐? 하나님이 24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그걸 인지하냐? 그게 문제죠. 그걸 인지를 못하는, 그냥 살아가기가 많이 바쁘죠. 그래서 이 보좌 24, 이걸 누리는 것을 보고 뭐라고? 기도라고 하잖아요. 그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치유하는 것이 이제 치유의 뜰이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되고 선포해야 되고 이것만 전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이 종교화됐다니까요. 종교화. 나를 위한,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한 복음 붙잡고 있어요. 그게 복음이 종교화돼 버린.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한, 내 자녀의 성공, 나의 어떤 문제 해결, 거기에 완전 함몰돼 가지고 그래서 복음 붙잡는다니까요. 그래서 복음 붙잡아요. 그게 종교화된, 복음이 종교화된. 저도 사실 복음을 알고 있고 가지고 있고 그래 목사까지 됐지만, 사실 이 복음이 뭔가 나의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한, 나의 어떤 무엇인가 나의 동기를 이루기 위한 것으로 붙잡았지, 정말 현장에 이 복음만 필요하고 왜 복음만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목사 한 수 됐다니까요. 너무 부끄러우지만 그랬어요. 실제로는 말은 맞아요. 이 복음, 현장에 복음이 필요한 게 맞고, 진짜 우리 후대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 게 맞고, 그게 맞았는데, 그게 맞는데 사실 아닌 거였죠. 진짜 내 마음 깊숙이에는 결국 나의 것,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한 복음을 붙잡고 있었더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받고 나가지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했다니까요. 왜 얘기하지 말라고 했냐?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한 종교적인 복음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현장 변화시킬 수 없으니까, 지속할 수 없으니까. 제게 그게 발견되어졌던 겁니다. 그러니 교회는 세속화되어 간다.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것을 교회에 끌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그러다 보니 현장은 어떻게 됩니까? 현장은 하나님이 없어요. 우상화. 내가 우상이 되어 있고, 내 자녀가 우상이 되어 있고. 오늘 어떤 청년하고 이제 포럼을 하는데, 그렇지. 교회를 선택하고 뭘 선택할 때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이 어떤 입장인지 아십니까? 나를 위해서 교회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내 후대를 위해서, 이런 후대가 키우기 아주 좋은 환경의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 틀렸다 그 말이 아니라, 그게 뭡니까? 근데 사실 보십시오. 후대를 위한 교회를 찾아가는 게 그게 답이 아니죠. 후대는 살았는데 내가 죽어 있는데 무슨 후대에게 뭘 전달하겠냐고. 내가 살 수 있는 교회를 찾아가는, 그게 맞는 거예요. 후대를 위한 교회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후대를 위한 교회를 찾아간다는 말은 그냥 맡겨놓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의뢰받고 내가 세워지는 그런 교회를 사실 이제 선택을 해야 돼. 선택하는 게 전부 내 자녀를 위한, 내 것 위한. 사실 그게 사실 우상. 그러니까 내 자녀가 진짜 우상이 아닌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 보면 전부 현장은 우상화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이 현장에 그냥 불신자가 아니라 지금 신자가 현장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 왜냐? 복음이 종교화 돼버리고 교회가 이제 세속화 돼버리고 교회가 이제 세상의 방법 가지고 하니까요. 그러니 우리 시대는 아니 이걸로 채워지냐고요. 이걸로 안 채워진다니까요. 절대로 안 채워져요. 뭔가 붙잡잖아요. 그거 가지고 채워지냐? 안 채워져요. 그러니까 뭔가 그걸 채우기 위해서 뭔가 하나에 집착하잖아요. 그 집착이 지속되면 뭐가 되냐? 중독화가 돼버려요. 시대는 전부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대. 이 속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 후대는 어떻습니까? 이 속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니까요. 우리 후대는 진짜 흑암, 공허, 혼돈, 이걸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흑암, 공허, 혼돈. 절대 불가능 속에 우리 후대에게 이거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대로교회가 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지배했든지 성전에 했든지 우리 가정에 했든지 현장에 했든지 날마다 이거 왜 해야 되냐? 이거 아니면은 진짜 본질을 놓친다니. 계속 본질을 놓쳐요. 본질을 자꾸 놓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 진짜 문제는 뭐냐? 이게 아니에요. 종교화되어지고 세속화되어지고 중독화되어지고 뭐 후대가 이럴 수밖에 없는 진짜 문제가 있어요. 그 진짜 문제가 뭐죠? 그게 유일한 문제입니다. 유일한 문제. 문제는 여러 가지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문제가 아니고요.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니까. 유일한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이 하나밖에 없는 문제예요. 유일한 문제. 그 유일한 문제가 뭐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영혼을 불어넣었는데 하나님의 생기를 잃어버린 것. 그래서 2장 18절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 하나님 떠난 그 상태, 그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떠나니까 당연히 복음하고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죠. 제가 이제 동인천에서 한 3년 살았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빌라인데 경비 아저씨가 있었어요. 근데 그 경비 아저씨, 내가 이제 한창 그때 뭐 20살 요때였으니까 혈기왕성한 때였어요. 이제 경비 아저씨가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막 꼰대 짓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한바탕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저씨가 나한테 내가 북한에서 온 거를 알아요. 알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근본 없는 후레 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나는 그게 욕인 줄은 알았어요. 욕인 줄은 알았는데 후레 자식이 뭐지? 나는 들어보지 못했거든. 그래 검색을 해봤더니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아주 싸가지 없는 사람을 이끄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후레 자식. 그래 열받아가지고 다음날 다시 찾아갔잖아요. 그 뜻을 알고 의미를 알고 내가 우리 엄마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있냐. 우리 엄마 아빠가 없으면 어떻게 내가 있을 수 있냐. 나 엄마 아빠 있다 하면서 또 한바탕 또 싸웠거든요. 근본 없는 후레 자식이라는 게 한번 꽂혔었어요. 근데 복음 깨닫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은 근본 없는 후레 자식이 맞아. 아닙니까?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은 근본 없는 후레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근본이 없다고 하잖아요. 근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라니까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잖아요. 이거보다 뭐 더 큰 문제들이 많겠죠. 뭐 수만 가지 수천억 가지 문제가 있겠죠. 개인마다, 가정마다, 시대마다, 현장마다, 그죠? 있겠죠. 근데 그 모든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유일한 문제라니까요. 그게 하나님 떠난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이 하나님 떠난 문제라니까요. 사단이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상실하고, 그죠? 선악과를 먹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다니까요. 선악과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이 관계예요, 관계. 근데 그걸 잃어버렸다니까.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인간이. 사단의 유혹에 속아서. 그래서 사단이 유혹한 목적이 뭐죠? 사단이 유혹한 목적이 뭡니까? 자기 자녀 만들려고. 그죠? 자기 것 만들려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누가 장악했냐? 사단이라는 이 진짜 후레 자식이 장악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로마서 3장 23절에 저주와 재앙, 아니 원한 적이 있었냐고요. 저주와 재앙을 원한 적이 없는데 원한 적 없는 저주와 재앙 가운데 당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이게 진짜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이 개입한 그 영적 문제 가운데 그게 뭡니까? 사단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다니.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신분의 문제죠. 신분의 문제. 어제 이제 훈련 다녀왔잖아요. 부산 영도에 다녀왔는데, 제가 지금 대학 사역도 조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학 사역하는 가운데 만난 이제 이 대학생 랩런트 한 명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조금 ADHD 그런 좀 이 장애를 살짝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누가 자기를 굉장히 좀 이제 엄하게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욕을 했는데 너한테 그냥 가만히 있는데 욕을 했으면 진짜 정신병자 아니겠냐? 뭔가 네가 잘못한 거 아니겠냐? 그랬더니 그 여자친구를 좀 괴롭혔대요. 그러자 여자친구를 괴롭혔으니까 당연히 네가 그렇게 이제 욕을 처먹는 거 아니냐, 쉽게 말하면. 근데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진짜 문제 아니야. 진짜 문제는 뭐냐? 이게 하나님 떠나서 사단이 개입한 영적 문제가 진짜 문제야. 이거 계속 얘기해줘. 한 1시간 넘게 카톡을 했다니까. 손에 쥐 날 뻔했어요. 카톡을 했어요, 카톡을. 계속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 문제 아니야. 그 문제 아니야. 그 형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을 못 참겠대요. 형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냐면 자기 성격이 문제래요. 아니, 네 성격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서 문자 하나 또 왔어요. 문자 하나 왔는데 사진이 왔어요. 사진이 뭐냐? 키보드를 박살낸 사진을 딱 보내온 거예요. 열받았다는 거지. 그걸 보는데 제 과거가 이제 내가 이제 게임하다가 안 되면 열받아가지고 모니터 몇 대를 부셨는지 몰라요. 그 사진을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열받았냐 하니까 엄청 열받았대요. 그 열받은 게 문제가 아니고 왜? 유일한 문제니까. 그게 문제 아니라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어야 진짜 복음이 너에게 필요한 거야. 그게 문제면 사람하고 싸우는 게 그게 맞는 거야. 맞아, 싸워야지. 진짜 문제가 그 형이 너에게 욕한 게 그게 진짜 문제라면 그 형한테 욕을 하고 그 형을 죽여야 그게 맞는 거잖아. 근데 그렇다고 문제 해결되냐?
그 문제 아니라 계속 얘기해 줬어요. 그 마지막에는요, 복사하기 붙여넣기 했어요. 그 문제 아니라고. 진짜 문제는 해가지고 계속. 그랬더니 마지막에 문자 온 게, 알겠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끝.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듣기 싫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유일한 문제가 진짜 우리에게 발견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어제 화요 집회 때 유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죠. 대통령 자격이 없는데 대통령이 되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다 그랬어요. 수준도 안 되는데 하려고 하니까, 대통령 하려고 하니까 국가에 문제가 생겨요. 수준도 안 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력이 안 되고 수준이 안 되는데, 자격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속에서 자격을 상실해 버렸다니까요. 수준이 요 수준이라니까요. 그 수준에서 뭘 할 수 있겠냐고요. 이 수준에서 내가 성공하려고 하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세상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 속에서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 일으킨 문제가 아니냐고요. 수준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고. 그러니까요. 수준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면 우리 제가요, 지난 주일날 엄청 시달렸거든요. 지금 조금 나아졌어. 조금. 주일날 첫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잠을 얼마나 설쳤는지. 예, 말씀드렸잖아요. 도망칠까. 왜 그러냐? 내 수준을 보니까 이게 아닌데. 내 수준을 보니까. 자격을 보니까 자격 미달이에요. 수준 미달이라. 자꾸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성탄절 날도 1시간 잤고요. 1시간. 그래 놓고 이제 그 다음날 새벽 3시에 그날 못 자가지고 얼마나 시달렸는지 몰라요. 그때 내가 왜 시달렸냐? 이제 태신자 초청 예배를 드리는데 1시간 동안 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초반에만 기억이 나. 그 이후에는 기억이 안 나요, 잘. 완전 개파친 거예요. 그래 놓고 내가 시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많이 준비했게요, 제가. 태가족, 태신자 초청 잔치라 해가지고 내가 진짜 내 힘과 능력과 내 방법과 지혜 완전 짜내가지고 제가 5시간을 막 해가지고, 참, 나는 딱 봤을 때, 그래, 이 정도면 돼. 그 정도면 돼요. 근데 내가 딱 이렇게 이제 시달리는데, 왜 시달리냐? 내 스스로가 자격도 안 되고 수준도 안 되면서 내 지혜로 내 것 가지고 내가 뭔가 열심히. 근데 왜 그러냐?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 보니까 내가 그래도 이제 내 뭔가 보여줘야 되고, 그럼 부담감이 막 오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내가 이상한 말 하면 안 되고, 그래도 멋있는 설교를 해야 되고 막. 그게 뭡니까? 이게 창세기 3장이네. 그게 계속 그게 나를 막 얽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진짜 시달렸다니까요. 거기다가 12월 25일 날이 우리 동생 생일이잖아요. 내가 중국에서 잃어버린 동생 생일날에 이제 새벽 수요일 날이죠. 성탄절. 그 새벽에 이거 찾으러 저기 서구까지 갔다 왔거든요. 새벽 3시에. 갔다 오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오늘이 우리 동생 생일이네? 그러면서 이상한 이제 그 눌림 가운데 내가 빠져가기 시작하더라. 동생에 대한 그 죄책감과 뭔가 지금 내가 이 교회를 하는데 내가 그래도 되나? 막 이런 생각까지도 오고요. 막 이상한, 진짜 창세기 3장에 나도 모르게 막 끌고 간다니까요. 그런 가운데 내가 이제 뭐 설교하고 뭐 되겠습니까? 막 그런 가운데. 내 힘이 막 들어가가지고 힘 빼야 되는데
힘이 들어가가지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힘 많이 줬더라 그러더라고요. 힘 많이 줬거든요. 진짜 내 힘 많이 줬어요. 내 힘 많이 줬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으로 뭔가 그 시달림 속에 제가 또 한 번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래 그리스도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나를 구원할 자는 예수밖에 없다. 그래 내가 예수 누려야지. 내 자꾸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대체.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아 이게 내가 지금 또 사단에게 속았구나. 또 사단이 틈을 타고 사단이 개입했구나. 그러면서 고백한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또 붙잡게 되더라고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진짜 그리스도 붙잡으니까 그리스도 그래 언제 회복됐냐? 화요집회 가서 회복됐어요. 이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래 맞지. 뭐 이 성도님들이 나를 보고 함께 하겠냐? 복음 보고 진짜 복음 운동 전도운동 하려고 함께 하는 거지. 하나님 바라보고 복음 바라보고 그리스도 바라보고 성삼위 하나님 바라보고 함께 하는 거지. 나는 실력이 안 나는 자격이 나는 안 되지. 그 다시 생각이 돼요. 그래 복음만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 진짜 유일한 문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맞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 외에 없다는 것에 결론 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기도합니다. 어제 그래서 우리 황은철 우리 친구 있잖아요. 친구 가가지고 어제 사진 보셨죠? 가서 이제 화요 집회 딱 뒤에 나오는 거 해가지고 사진 한번 찍자 해가지고 사진 찍고 왔는데 이 친구하고 가면서 이제 이 친구 원래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저녁에 한번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해가지고 내일 뭐 하냐 하니까 내일 뭐 안 한대요. 보니까 술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새벽 3시에 출발하는데 혹시 훈련에 같이 갈래? 그랬더니 나 못 가겠다는 거예요. 왜 못 가냐? 이제 자기가 너무 취해가지고 아니 갈 때 하지 말고 올 때 차량 운행을 좀 해달라.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새벽 3시에 자기가 일어나면 이제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3시에 연락을 했죠. 연락을 했더니 받는 거예요. 연락 받아가지고 같이 가자 했더니 같이 가도 되는지 모르겠다. 자기 지금 술 냄새도 나고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지금 좀 안 될 것 같은데 한 10분 동안 계속 얘기했어요. 나 허리 아파 죽겠다. 나 허리 아파 진짜 죽겠다. 그러니까 한번 같이 가자. 올 때 운전 좀 해달라. 내가 질병 가지고 있는 거 알지 않냐? 막 구질구질하게 제가 막 그래서 이제 밤에 새벽에 이제 운전해서 같이 가고 있는데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했어요. 너에게 문제가 나에게 문제가 알코올의 문제가 아니고 질병의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하나님 떠난 게 문제야. 우리 근본을 잃어버린 게 문제야. 진짜 그게 문제야. 근데 하나님이 왜 너에게 너와 나에게 그런 문제들을 허락하셨을까? 다른 거 아니야. 이 일에 우리를 증인으로 하나님 세우시기 위해서 너와 나를 부르신 거야. 너가 내 증인 아니냐? 내가 너 증인 될게 이제. 너가 내가 어떻게 그 과거가 나의 과거를 알지 않냐? 나의 과거 알거든요. 그 친구가 얼마나 후레 자식이었는지. 근데 이제 네가 나의 증인이듯이 내가 이제 너의 증인으로 그러면 그 얘기를 그래서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 좀 포럼하는 가운데 이게 좀 전달되어지는 그런 좀 시간표였던 것 같고요. 여러분 아니 이 속에 있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그런데요. 청년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토요일만 되면 연락이 온대요. 내가 뭐
다락방 하냐? 다락방 안 한대요. 뭐 양육하냐? 안 한대요. 그럼 주중에 뭐 통화하냐? 통화도 안 한대요. 한 청년 지금 만나고 있는데, 그러면 그 교회에서 연락을 오냐 하니까 연락은 온대. 언제 오냐? 토요일 날 온대. 그럼 뭐라고 오냐? 내일 교회 나올 수 있어. 이걸 계속 매주마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주마다 내일 예배 나올 수 있어. 여러분,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이 변화됩니까? 그거 가지고 되겠냐고요.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답을.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만나는 가운데 이제 말씀 듣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나 좀 포기하지 말아 달라는. 그래서 지금 계속 만나고 있는데,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요,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이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진짜로요. 어제 이제 우리 이윤수 권사님 장례 캠프 이제 다녀왔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 오승원 안수 집사님하고 또 이제 그 딸 아들이 있더라고. 오준영, 오은경 둘 따님, 그 분들을 마음에 담고 오는 캠프였던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저는 얘기했어요. 교회 나오지 말라고. 교회 나오지 말라고. 교회를 왜 나와야 되는지, 신앙생활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그때 예배 나오시라고. 그 전까지 내가 한번 이제 종종 귀찮게 해드릴 테니까 제가 한 번씩 찾아뵙겠다고.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찾아갈 겁니다. 왜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교회 왜 나와야 되는지 답을 전달해야겠죠. 전북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14억을 이제 보이스피싱을 당했대요. 14억 개인이. 야, 14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참 대단한데 14억을 벌었으면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그래도 뭔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근데 말 한마디에, 보이스피싱의 말 한마디에 14억을 잃어버렸다니.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람 살릴 수 있고요, 진짜 사단의 말 한마디가 사람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해도 진짜 우리는 답을 주는 그런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그래서 다락방 전도운동의 우리 시발점이라고 하는 부산 영도에 어제 다녀왔는데, 가면서 제가 좀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 가신 분들은 아시겠죠? 되게 허름하잖아요. 건물도 허름하고 굉장히 좀 허름해요. 화장실도 그렇고 간이 화장실이에요. 굉장히 허름합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글을 올리셨는데 참 마음이 맞다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를 올렸냐?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전도자가 자기 교회를 생각했으면 지금 30년 지나왔다. 랜드마크를 세워도 세울 만한 분 아니냐. 근데 진짜 전도운동이 이 복음의 이 유일한 흐름이 237 나라 5천 종족으로 나가기 위해서 함께 간 거 아니냐. 같이 간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데, 그 포럼을 하는데, 그래, 맞지. 자기 교회, 걔 교회만 생각했다라면 부산 영도 알잖아요. 어마어마한 랜드마크를 세우고도 남았죠. 근데 함께 가야 되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진짜 이 복음이, 이 유일한 문제의 유일한 답이라는 이 유일한 흐름이 전달되는 그 일에 올인한 거 아닙니까? 그 일을 우리가 지금 그 대열 속에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유일한 흐름을 전달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유일한 흐름을 전달하는, 우리는 운동하는 단체입니다. 그런 운동하는 단체, 뭔가 건물 크게 짓고 아니면 우리 현장에 이 하나 없어가지고 망하는 현장에 다락방 말씀운동 펴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하는 전도운동입니다. 기억하시고 정말 이 전도운동에 마음 담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결국 유일한 전략은 뭐냐? 사람이죠.
사람. 무슨 사람입니까? 여기에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제자라고 합니다. 그죠? 제자. 무슨 제자요?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제자임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잠깐 보고 마치도록 할 텐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배경이 나오죠. 본문 배경 나옵니다. 배경이 33절에 나오죠.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왜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그 배경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보면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죠? 15개 나라의 문이 열려지고 진짜 3천 제자가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를 보게 되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 죽어도 좋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복음 때문에 죽어도 좋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죽어도 좋은 제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3천 제자가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10절이죠. 10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 미문에 앉은 이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장면이 나오죠. 안전뱅이를 일으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어요. 안전뱅이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해요. 근데 예루살렘 그 공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데요. 부인하는 곳이라니까요. 근데 그곳에 지금 누가 갑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요. 베드로와 요한이 왜 들어갑니까? 기도하려고 가요. 기도하려고. 진짜 기도의 비밀을 알지 않았을까요? 그 현장에서, 그 예수를 부인하는 그 현장에서, 그 성전에서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했겠죠. 제9시 기도 시간에 계속 갔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그걸 계속 하는 어느 날 보인 거예요. 안전뱅이가 보여가지고 뭐라고 해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가 발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11절부터 26절에 보니까 그 안전뱅이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부인해요. 근데 그 현장에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그 현장 가운데 이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무슨 설교를 합니까? 너희들이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 안전뱅이를 일으켰다. 그 설교를 합니다. 그게 요 11절에서 26절 그게 이제 나오죠.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이 설교에 모인 사람이 몇 명이냐? 5,000명. 남자만 5,000명이었어요. 그 설교를 들었다니까요. 안 들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 5,000명이 다 제자가 됐냐? 아니에요. 5,000명이 다 제자가 됐냐? 아니에요. 복음을 아무리 얘기해도요, 알아듣는 사람이 제자요. 거기에 생명 건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리 속에 제자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속에 분명히 있었겠죠, 제자들이. 거기에 반응하는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된 거예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거예요. 이 설교하고 나니까 이제 공회가 난리 난 거예요. 공회에서 난리 나죠. 그때 일어났던 일이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에 공회 앞으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데리고 오죠. 공회 앞에 딱 세웁니다.
세워가지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무슨 권한으로 이 사람을 낫게 했냐?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너희가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온전하게 낫게 했다. 그 얘기를 하면서 했던 얘기가 12절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또 선포합니다. 공회 앞에서 베드로의 선포죠. 그때 그 공회에 많은 사람들,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13절에서 22절까지. 이 사람들을 뭔가 예수를 부인하고 싶은데 증거가 있으니까 부인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어디 나오냐면 13절로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러면 비난할 말이, 증거 앞에서는 비난할 말이 없는 거예요. 비난할 말이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비난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비난을 하려고 했는데 증거 앞에 비난할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신 겁니다. 비난할 말이 없도록. 그러면서 이제 이 사두개인들과 이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아라. 그랬더니 베드로 요한이 그러잖아요. 아니 너희 말을 듣는 게 맞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맞냐? 우리가 지금 전도운동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 뭘 선택할 겁니까? 진짜 사람의 말이잖아요. 지금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의 말에 지금 흔들리고 있다니, 사람의 말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 삼아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그런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이 담대함을 보고 23절에서 이제 31절까지 4장입니다.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보니까 한 마음이 됩니다. 이 담대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가지고 이 복음에 반응한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 안에 있었던 많은 성도들이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마음이 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증인 두 사람이 일어났는데 이들이 한 마음이 됐다니까요. 저희 교회에 진짜 증인들 많잖아요. 딱 원네스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 전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32절부터 37절까지를 보면 이 어마어마한 이제 역사를 체험하고 또 이제 이 담대한 이 사도들의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요. 그죠?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원네스 되는 가운데 요셉이라고 하는, 별명은 바나바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거죠. 원네스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모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보니까 32절에 보니까 서로 통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오해미 전사님께서 이제 교회에 정수기가 없다고 얘기를 듣고 집에서 얼마 안 된 그 정수기를
다 뜯어가지고 오려고 했으니까요. 저 그 중심을 듣는데, 그렇지. 그 말을 듣고 장금영 원사님이 그러다가 쫓겨나. 이제 남편한테 무슨 말을 또 들으려고. 그래서 이제 장금영 내가 할게. 그래가 정숙이 오늘 왔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니까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원내스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지금 바나바가 나오죠. 바나바.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값을 가지고 헌금한 사람. 그래서 신약에 와서 11조가 없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아니 신약에 와서 무슨 11조가 있냐. 구약에 11조가 있었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11조 정도가 아니에요. 전부를 드렸어요. 전부를. 진짜 복음 깨닫게 되면 저는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명의로 차 한 대도 제 명의로 저는 싫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나그네라는 게 나그네. 잠깐 살다가 가는 겁니다. 내 명의로 뭔가 하나 욕심나는 건 있어요. 저 아프리카나 어디에 가가지고 내 이름으로 학교는 하나 세워주고 후대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런 학교. 진짜 없어요. 그 역사를 이제 이렇게 체험하게 되는 거죠. 체험해가지고 체험한 이후에 바나바가 전부 다 파는데 오늘 5장 그러면서 5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굉장히 바나바를 사람들이 굉장히 치켜 세웠겠죠. 바나바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헌금한 사람이야. 그것만 받겠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어떤 중심과 복음 사랑하는 그 마음은 보지 않고 뭔가 이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한 사람, 이렇게 사람들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막 시켜드는 거예요. 막 어마어마하게. 그걸 딱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걸 딱 보니까 자기들도 뭔가 인정받고 싶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잘 하려고 하는 게 뭐냐,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게 있었더라니까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근데 왜 근데 사실 저는 인정받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잘해야 된대요. 그럼 왜 잘해야 되냐라고 하니까 결국 인정받고 싶으니까. 그게 창세기 3장, 나에게 뿌리 깊은 창세기 3장이 발견돼 버린 거예요. 결국 그거 같아요. 인정받고 싶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면 보통 이런 사건들 속에 막 이제 흩어지고 야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 그래도 그렇지. 저 사람들이 다는 못 냈어도 그래도 얼마만 감추고 한 100% 중에 한 80%는 드렸는데 한 80% 드렸는데 하나님이 어떤 그런 하나님이냐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또 다 흩어질 수 있는데 12절부터 16절에 보면 이제 사도들의 손을 통해 민간에게 표적과 기사가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많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엄청난 표적과 부흥과 치유가 막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 목사님이 계속 그런 말씀하시죠. 내년 되면 2025년 진짜 많은 응답들을 받게 될 거다. 언약으로 잡기 바랍니다. 진짜 언약으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실 응답이 많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그래서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이 연결이 되어지는 우리 5장 17절부터 32절까지.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그러니까 막 부흥이 일어나니까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이제 표적이 막 일어나니까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의 복음과 상관없는 상태,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잖아요. 옥에. 아마 유 목사님 또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 한 2년 정도 더 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 전에도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락방 전도운동 지금 부산에서 시작돼가지고 다락방 전도운동을 지금도 이제 이어오고 있는 중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 사실 당세복이다 하고 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속에서 이제 이탈이 됐다니까요. 쉽게 말하면 다른 길로 갔어요. 분명히 그런 일이 또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전도운동 하는 가운데, 전도운동이 계속 지속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우리가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데요.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을 옥에 가두잖아요. 옥에 가두고, 근데 이게 복음이 막힙니까? 복음이 안 막히죠. 주의 사자가 이제 1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27절, 28절에 보니까 그들을 끌어다가 옥문을 열고 나가서 새벽에 이제 부흥회를 이제 진행을 한 거죠. 쉽게 말하면 복음을 막 이제 전파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대제사장들이 그 사람들을 끌고 와라. 끌어다가 지금 공회 앞에 다시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내가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3장에 그랬잖아요. 말하지 말라고. 4장에 말하지 말라고. 근데 말하니까 32절에 보니까 아니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라 하나님의 영이라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인할 수가 없다니까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바른 말을 하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도 그러하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는 그리스도 이 다락방 전도동 할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듣고 크게 놓아요.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뭡니까? 분노가 막 일어나가지고요. 살인을 계획합니다. 살인을 계획한다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이 공회가, 예루살렘 공회가 그랬다니까요. 왜 사도들만 죽이면 되잖아요. 그죠? 사도들만 죽이면 되죠. 예수는 그리스도고 말하는 이것만 죽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현장은 사단의 판, 쉽게 말하면 진짜 사마귀의 판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장과 가정과 모든 시대는?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은 그건 거예요. 이 복음 말하는 그 한 사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이 여론몰이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의 말로 죽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 이거 2단이야. 이제는 2단도 아니에요. 사이비래요. 사이비. 큰일 났어요 우리. 여러분 우리 전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살인도 계획한다니까요. 살인도 계획했잖아요. 지금 없이 하고자 한다니까. 없이 하고자. 왜? 복음 하나 막으면 끝나니까. 그게 그러면 사람이 아니 이게 지금 사두개인들이 하는 일이냐고. 이게 지금 대제사장들이 하는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 배후에 세상 신, 세상 임금, 공중거체 잡은 자, 이 사단이 발악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로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현장이.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그렇게 보여지지 않으면 그리스도는 맞는데 오직이 안 되죠. 그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났죠. 학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말하면 신학자예요. 신학자. 신학자가 일어나가지고 야 돌아. 그 전에도 많은 사람 400명 어떤 사람은 500명 일어나가지고 이제 다 사라지지 않았냐. 만약에 이 운동이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이면 너희들이 막을 수 없고 사람이 일으킨 거라면 이거 우리가 이렇게 막지 않아도 다 돼. 굉장히 이 가말리엘이 편드는 것 같죠. 지금 사도들의 편을 드는 것 같잖아요. 사실 사도들의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확신 있게 얘기 못 하잖아요. 지금 딱 중립에 딱 서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현장을 모르는 거예요. 현장을 몰라요. 그래서 전 세계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죠. 미국만큼 신학자들이 많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미국 교회 문 다 닫고 있고 시대의 문제, 현장의 문제는 점점 심각하죠. 신학자들이 가장 많다니까요. 신학자 가지고 현장 살리는 게 아니고요. 복음 가지고 현장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만 가능해요. 복음만 가능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말리엘이 그런 지금 상태예요. 사실 가말리엘이 편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확신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맞아요.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맞다니까요. 근데 복음의 편에 딱 선 사람은 아니죠. 이 사람.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막을 수가 없다 그러죠. 다락방 전도운동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임을 믿습니다.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이요, 신학적이요, 현장적이요, 교회사적적이요. 그죠? 증거하고 있잖아요. 확신 가지셔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람의 말에. 사단의 전략은 딱 하나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40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또 얘기합니다. 또 경고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걸 금하고 놓았다고 되어 있어요. 사단의 전략은 예수의 이름이 현장에 선포되지 않는 그거의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현장에 복음 하나 전달하지 못하게 만든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라고 되어 있죠. 놓았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분리시키신 거예요. 그죠? 복음만 말하라고, 복음 운동만 하라고, 본질만 얘기하라고, 다른 거 사람의 말 그거 하지 말고 진짜 복음만 얘기하라고 분리시키신 거라니까요. 그들이 우리를 분리시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분리시키셨어요. 전도운동 막혔대요. 다락방이라고 하면 이제는 전도운동 일어나지 않는데요. 다락방 전도운동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전도운동임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로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4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이것 때문에 이단 소리 듣는 거 기쁘지 않습니까?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복음 때문에, 전도운동 때문에.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죠. 뭐라고 나오냐? 여기다 씁시다. 자,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의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절대 세상은 우리를 막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신다니까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기와 전도하기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완전 복음에 중독된 자들. 이게 복음에 중독된 자들이라니. 복음에 중독된 자들. 복음 중독자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2025년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요. 분명히 전도자가 방향을 미리 주었어요. 우리에게 버릴 것 있다. 그리고 찾을 것이 있다. 세울 것이 있다. 2025년 뭐 해야 되냐? 버릴 것 버려야 되고요. 찾을 것 찾아내야 되고요. 세울 것 세워야 되는. 그 내용을 원단을 통해서 분명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거 찾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에게 버릴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 아닌 모든 것 버려야 됩니다. 그죠? 복음 아닌 나의 가치관, 세계관 다 버리시고요. 그 버릴 것. 복음만 남아야 돼요. 그리고 진짜 보좌의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보좌의 것. 뭘 세워야 되겠습니까? 진짜 이 유일한 흐름을 전달할 제자 한 사람 세우는 것이, 그게 성공 인생, 성공된 인생. 다른 게 성공의 인생이 아니고요. 돈 많이 버는 거,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게 성공한 게 아니고, 우리 진짜 이 흐름을 전달할 제자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 제자 한 사람 세우는 우리의 인생 여정 되기를 진짜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이게 망대 여정 이정표입니다. 망대 여정 이정표. 이것을 위한 우리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이 3집중. 그래서 진짜 2025년은 실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3집중. 왜? 버릴 것, 찾을 것, 세울 것, 이 내용, 이 속에서 찾아야 되니까. 이 속에서 버려야 되니까. 이 속에서 세워져야 되니까. 3집중 하라는 거예요. 3집중은 아침, 낮, 밤으로 진짜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러면 반드시 되어지는 게 3세팅이라니까. 반드시 이게 되어진다. 세팅이 되어지겠죠. 3집중 속에 계속 있으면. 그러면 3응답은 따라오는 거죠. 3응답은 받게 됩니다. 3응답 받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답이 없는 현장에 답을 전달하는. 유일한 문제, 그 어떤 문제도 상관없어요. 그 문제가 유일한 문제임을 말해주고 답을 주는. 그죠? 그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진짜 갈등 속에 있는 사람에게 뭘 갱신해야 되는지를, 그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위기가 아님을 실제 증명하는 제자, 증인, 그 응답 받게 된다니까요. 이런 응답이 저 여러분의 인생에, 평생에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화요제자 훈련을 이제 다녀왔는데, 이번에 왕재철 장로님이 다리가 아프시잖아요. 다리가 아프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잠깐 포럼하는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훈련에 오기가 참 어렵다. 그죠? 어렵죠. 왜냐면 주중에 있다니까요. 쉬는 날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포기해야 돼. 그러면 훈련에 와야 돼. 그러면서 진짜 훈련은 장로님이 하신 말씀, 진짜 훈련이 뭐냐? 결단을 반복하는 것이 진짜 훈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단을 계속 반복하는 그게 훈련이에요. 우리가 가서 뭐 메시지 듣고 그것도 좋지만 진짜 응답은 결단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죠? 결단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원단을 통해서 원단에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우선순위 두세요. 진짜 훈련에 우선순위 두세요. 이제 11월 1일 날 2시부터 4시까지 우리 집중훈련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2만 원으로 집중훈련 그 회비를 2만 원으로 이제 책정을 했어요. 그러면 요즘 밥 한 그릇도 12,000원 이상 가야 되거든요. 한 끼 굶는다 치고 어쨌든 좀 경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강사비도 드려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2만 원씩 책정을 했는데 몇 명 등록할지 모르겠지만 다 등록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진짜 이 훈련 속에 어떤 청년하고 이제 포럼하는데 그래요. 2만 원만 내는 분들이 없고 10만 원 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까? 10만 원 내는 분들도 있을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겠지. 그래. 아무튼 훈련의 흐름 속에 왜 훈련을 받냐? 사실 우리가 잘 안 되잖아요. 사실 잘 안 돼요. 자꾸 우리의 것이 나오고 그래서 계속 훈련을 받아야 되고 함께하는 교회에서 한 40명 온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40명 이상이 안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이 훈련은 대로교회 훈련이 아니고요. 함께하는 교회 훈련이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훈련에 이번 첫 날입니다. 1월 1일 첫날 우선순위를 진짜 하나님께 드리시고 진짜 버릴 것, 찾을 것, 세울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락방 전도운동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자리라니까요. 다락방 전도운동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자리예요. 그 훈련의 자리가 그냥 훈련받자 그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할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모였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모였다니까요. 그러면 시작을 바르게 해야죠. 바르게 해야죠. 이런 응답이 우리 대로교회에 꼭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또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영적 상태를 치유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반복되는 창세기 3장의 나이고 나의 성공이 정말 복음으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유일한 문제의 유일한 답, 그 일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우리 대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 또 함께 찬양하고 짧게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